형제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 들으신데요. 형제님이 평소에 궁금했던 거 오늘 다 물어보세요. 진짜요? 형제 자매님, 형제 자매님, 그동안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분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보면서 성경의 내막과 실정, 성경과 하나님의 관계,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진실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영 계획, 또 어떻게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 진리를 추구해서 구원받아 온전케 되는지, 또 걸어야 할 올바른 길 등등 여러 방면의 진리를 조금 알게 됐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발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아멘. 그래서 그분이 재림 예수심을 확신합니다. 아멘. 나오셨다고? 장로님 정말이에요? 네, 진짜 오셨어요? 오셨습니다. 아, 정말 오셨대. 그럴 수 없어요. 아, 주님이 오셨대요. 주님이 오셨는데 전 왜 못 봤습니까? 여러분, 일단 진정들 하시고요. 오늘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분들을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모두들 참 진리를 알아보고 구해보고 빨리 하나님 음성을 알아듣고 보좌 앞으로 들림받읍시다. 그리스도의 심판과 정결함을 받고 말세 구원을 받읍시다. 아멘. 박수로 환영합시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다 물어보세요. 두 형제님이 교제해 주실 겁니다. 아멘. 형제님, 네. 형제자매님, 이 시간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진리를 교통할 귀한 시간이네요. 아멘. 다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형제님, 지난번 교통에서 성경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성경은 성경. 성경과 하나님은 다르니 같이 논할 수 없죠.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고 경배하고 순종해야지. 성경을 하나님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네, 그렇죠. 성경을 숭상하고 미신하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아직 대부분 곤혹스러워합니다. 성경엔 하나님 말씀과 사람의 간증이 있는데 왜 성경을 보면 영생을 얻지 못하나요? 저도 맞아요. 궁금했는데. 성경은 하나님 역사의 증거니까 인류에게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걸 알게 됐고 하나님의 기묘와 위대하심과 전능도 보게 됐습니다. 아멘. 근데 성경에도 하나님 말씀이 많은데 왜 영생의 말씀이 없다는 건가요? 맞아요. 다들 이 부분의 진리를 아직 잘 모르는데 형제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네. 그래요. 성경이 사람에게 이렇게 그럼 덕이 되는디 어떻게 영생의 말씀이 없대요? 성경에서 영생을 못 얻는다고 하는데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좀 알려주세요. 그래요. 말씀해 주세요. 형제자매님, 우린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고 믿었고 하나님의 기묘한 행사도 봤죠. 그건 성경은 하나님 두 단계 역사의 증거고 또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의 말씀과 역사, 사람의 간증도 들어있기 때문이죠. 아멘. 그래서 성경이 믿는 자들에겐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성경을 안 보면 어떻게 주의 말씀을 알고 주님을 알겠습니까? 성경을 안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행사를 보고 진정한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한 역대 성도들의 진정한 간증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럼 아멘. 다른 말로
성경을 떠나선 주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건 역대 성도들 체험으로 증명됐습니다. 아무도 성경이 사람에게 주는 가치와 의의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역대 성도와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성경 통독을 매우 중히 여깁니다. 심지어 성경과 기도는 두 날개와 같아서 하나라도 빠져선 안 되는 거였죠. 네, 맞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어떤 이는 곤혹스러워합니다. 이왕 성경의 하나님 말씀과 사람의 간증이 기록됐다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어야 하는데 말이죠. 맞아요. 근데 주님은 왜 성경에 영생이 없다고 하셨을까요? 그러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게 왜 그러셨지? 사실 이 문제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에 하신 말씀과 사역의 내막, 실질, 효과까지 알면 됩니다. 그럼 자연히 왜 성경에 영생이 없는지 알게 됩니다. 우선 먼저 율법 시대를 보시죠. 여호와께서는 주로 율법과 계명과 율례를 반포해서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은 갓난 인류를 땅에서 살도록 인도하셨던 말씀이죠. 하지만 생명 성정 변화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 하신 말씀은 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도 다 진리이기는 하지만 매우 얕은 진리죠. 그럼 은혜 시대는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은 주로 구속 사역을 핵심으로 하셨죠. 말씀하신 것도 구속 방면의 진리고요. 주로 사람들에게 죄와 악을 행치 말고 회개하라고 가르치셨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셨고 또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사람에게 인내하면서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이런 건 다 회개의 말씀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저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의 사역만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어떻게 지었는지, 사람은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경배하는지, 죄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 회개하는지, 어떻게 겸손하고 인내하는지 알게 됐죠. 또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사람을 향한 주님의 한량없는 긍휼과 자비도 받고 아멘.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풍부한 은혜와 진리를 누리는 것도 알게 됐죠. 아멘. 성경에 기록된 것은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의 말씀과 역사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당시에 필요한 것에 따라주신 진리입니다. 그 진리들은 겉면에 좋은 행실이 있기는 했지만 죄의 근원은 전혀 해결하지 못했고 생명 성정도 변화시키지 못했죠. 사람을 정결케 하고 구원하고 온전케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회개시키는 말씀이라고 할 뿐이지 영생의 말씀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것은 회개의 말씀이지 영생의 말씀이 아니라는데 생각해보면 정말 그러네요. 그러면 영생의 말씀이 뭐예요? 그러게요. 들어봅시다. 형제자매님, 그럼 영생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영생의 말씀은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는 진리의 말씀인데 바로 사람을 죄성의 사슬과 통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사람의 생명 성정이 변화되게 하고 진리가 생명이 되게 하고 철저히 사탄의 권세를 벗어나 그리스도와 합해서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배반하지 않게 합니다.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아멘. 사람은 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진리를 얻어 생명이 된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받아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세 구원을 얻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감사해요. 오늘 와서 들으니까 성경에 왜 영생이 없는지 알겠어요. 성경에는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의 말씀과 역사만 기록되어 있는 거지 말세에 발표하시는 영생의 말씀은 없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오늘 와서 안 들었으면 영원히 몰랐을 거예요. 감사하네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으면서 정말 많이 얻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건 정말 하나님의 두 단계 역사뿐이라서 주님을 안 따르고 성경만 보면 영생을 못 얻네요. 네. 성경엔 영생이 없다고 하신 건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을 따르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건 주님의 약속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곧 영생의 말씀이죠. 아멘. 근데 말세의 그리스도가 영생의 말씀을 가져왔다고 하시니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데 왜 영생의 말씀을 얻지 못한다고 하시는지요? 그러게요. 두 분이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말씀해주세요.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주님은 인자시고 그리스도잖아요. 성경에 아들을 믿으면 영생하고 순종치 않으면 영생을 못 보며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럼 주님이 영생의 말씀이 아닌가요? 우린 주님을 믿으니까 영생을 얻어야 맞는 거죠. 근데 왜 또 말세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을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말씀해 주세요. 주님은 말씀이 육신 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주님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셨죠. 아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이 말씀은 진리고 사실입니다. 주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실질과 신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주님이 곧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주님의 행사와 말씀은 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분이 발표하신 건 다 진리고 하나님의 소유 소시죠. 그래서 주님 자신이 영생이시니 영생의 말씀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주님은 사람을 죽음에서 살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니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의심할 것 없죠. 아멘.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주님은 영생의 말씀을 주실 수 있고 그분께만 그 권병이 있으십니다. 아멘. 그럼 주님은 왜 은혜 시대에 영생의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러게요. 그건 바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말세에서처럼 인류를 정결케 하고 구원하는 사역을 하러 오신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주님은 구속 사역을 하면서 죄를 사해 주기만 하셨을 뿐 사람의 사탄 본성과 성정을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았지만 사람의 사탄 성정은 깨끗해지지 않았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네요. 여기서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 시대에 주님이 하신 구속 사역은 말세 심판 사역을 위해 길을 펴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속 사역을 하신 다음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죠.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자기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주님이 말세에 다시 오시면 사람을 구원하는 모든 진리를 발표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는 그 진리는 바로 말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발표하신 사람을 정결케 하고 구원하는 모든 진리입니다. 아멘. 곧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아멘. 또 말세에 인류에게 주시는 영생의 말씀이죠. 아멘. 이 때문에 은혜 시대에 주님을 따라도 영생의 말씀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세에 주님이 다시 오셔야만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거네요. 그러게요. 오늘에서야 제대로 알았네요.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비록 성경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하긴 했지만 사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자신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걸 증거하시는 겁니다. 오직 그분만이 영생을 주실 수 있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약속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권병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이 영생의 말씀이고 영생을 베푼다고 증거하시는 거죠. 아멘. 그건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면 영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맞네요. 이건 어렵지 않으시죠? 네. 하지만 온 교계 사람들은 죄 사함만 받으면 영생하는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의 근거가 있을까요? 그건 정말 없죠. 네,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생각대로 죄의 사함만 받고 천국 가서 영생할 수 있다면 주님은 왜 다시 오신다고 여러 번 예언하셨을까요? 왜 죄자들에게 그렇게 많은 예언과 비유를 하셨을까요? 사실 그런 것들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실 것들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아직도 모르시나요? 예, 진짜 명쾌하네요. 주님을 영접만 하고 재림은 거부하는 건 무슨 문제죠? 그게 바로 배반이 아닐까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날에 많은 이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를 알지 못하니 떠나가라고 하셨죠. 아멘. 아멘. 지금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을 영접만 하고 재림은 거부한다면 진정 아들을 믿는 걸까요? 아니죠. 네. 그건 주를 배신한 겁니다. 진정 아들을 믿는 자는 주님을 믿으면서 재림도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아멘. 그래야만 영생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만 믿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면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죠. 그 사람들은 끝까지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헛믿은 게 되고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들이 주의 이름만 인정하고 예수의 재림은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불법자라 정하시고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럼 주님께 정죄받고 버림받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만 지킨다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죠. 네,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져 벌받게 되죠.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보기다 불안하네요. 형제님 말 맞네요. 전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보면서 계속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줄 알았는데 오늘 두 형제님 교제를 들으니까 속이 진짜 화나네요. 네, 감사합니다. 주님만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재림도 받아들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네요. 맞아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시는 사역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중요하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네요. 형제 자매님, 모두 아시다시피 은혜 시대에 주님의 구속을 받아들여서 비록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기도할 자격도 생겼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건 여전히 죄의 본성에 묶여 있으면서 죄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맞아요. 또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늘 하나님을 속이고 기만하면서 명예를 쫓고 돈을 탐하고 세상을 쫓습니다. 맞아요. 정말 그래요. 특히 하나님 사역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원망하면서 논단하고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진정한 회개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진실한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인정받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증거하고 순교도 하면서 진정한 회개의 증거도 있긴 하지만 사실상 그들의 타락된 성정이 깨끗게 성화됐나요? 아니요. 안 됐죠. 그럼 그들이 주님을 알았나요? 아니요. 정말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진정 주님께로 돌아왔나요? 아니요. 네, 전혀 아닙니다. 다 인정하시는 거죠. 이건 바로 주님이 은혜 시대에 하신 것은 그저 구속 사역일 뿐 말세에 온전케 하는 사역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주님이 은혜 시대에 하신 말씀은 그저 회개하도록 하는 말씀이지 영생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는 사역만이 사람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는 사역입니다. 또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고 진리가 생명이 되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서 천국 가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말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신 구속 사역의 그 위에서 하나님 집에서 시작하는 심판 사역을 하셨고 사람을 정결케 하는 모든 진리를 발표하셨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공의와 위엄의 성품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또 사탄에게 타락된 인간의 실질과 진상을 심판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근원을 해부하셨고 인류를 향한 뜻과 요구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구원에 필요한 각 방면의 진리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인류를 구원하는 3단계 역사의 내막과 실질, 그리고 그 역사 간의 관계, 또 하나님 사역과 사람 사역의 차이, 성경의 내막과 실정, 말세 심판의 비밀, 슬기로운 처녀가 들림받는 것과 재난 전에 이긴 자가 되는 비밀, 하나님 성육신의 비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 수 있는지, 의의 있는 삶을 어떻게 사는지 등등입니다. 이러한 진리들이 바로 하나님이 말세에 베푸신 영생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발표하신 진리가 정말 영생의 말씀이네요. 이건 교계에서는 평생 가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리와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아 정결케 되고 온전케 되려면 말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진리를 얻고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보실까요? 형제님, 저도 책 한 권 주세요. 네. 저도 주세요. 자, 형제님 도와주실래요? 자매님 여기다 한 권 주세요. 저도요. 자매님 여기도요. 저도. 아유, 고맙습니다. 저도 좀. 너무 기쁘네요. 하느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모두 1459페이지 보시죠. 예. 읽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곧 생명이고 진리이다. 그의 생명과 진리는 공존한다. 진리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생명도 얻지 못한다. 진리의 인도와 부축 그리고 공급이 없다면 내가 얻는 것은 단지 글귀이고 도리이고 더욱이 죽음이다. 하나님의 생명은 늘 존재하고 그의 진리와 생명은 동시에 공존한다. 내가 진리의 근원을 찾지 못한다면 생명의 영향을 공급받지 못한다.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한다면 너에게는 절대로 진리가 없을 것이며 너의 온몸은 상상과 관념만 있을 뿐이고 그게 아니라면 더러운 비린내로 가득 찬 너의 그 육체만 남을 것이다. 너는 알아야 한다. 책의 글귀를 생명으로 볼 수 없고 역사의 기록을 진리로 삼아 섬길 수 없으며 과거의 규례로 하나님의 현실 말씀의 실제 기록을 대신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이 땅에 와서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발표한 말씀만이 진리이고 생명이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현실적인 역사 방식이다. 내가 하나님의 지난 시대의 말씀 기록을 오늘에 가져와 지킨다면 너는 바로 고고학자이다. 그러므로 너를 역사문물 전문가라고 하면 가장 적합하다. 너는 늘 하나님이 지난날 역사할 때 남겨둔 흔적만 믿고 지난날 인간 세상에서 역사할 때 남겨둔 그림자만 믿으며 지난날 하나님을 따르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알려준 도만 믿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는 방향은 믿지 않으며 하나님의 현재 영광의 얼굴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발표한 진리의 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너를 현실적이지 못한 뛰어난 공상가라고 해도 나무랄 데가 없다. 지금 네가 사람을 살게 할 수 없는 그 글귀를 여전히 지킨다면 너는 구제불능한 쓸모없는 인간이다. 그것은 내가 너무나 옛 것을 지키고 완고하고 꽉 막혔기 때문이다. 아멘. 또 1460페이지 봅시다. 말세의 그리스도가 가져온 것은 생명이고 장구하고 영원한 진리의 도이다. 이 진리가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경로이며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유일한 경로이다. 네가 말세의 그리스도가 공급하는 생명의 도를 찾지 않는다면 너는 영원히 예수의 칭찬을 받을 수 없고 영원히 천국의 대문에 들어설 자격이 없다. 그것은 네가 역사의 꼭두각시고 죄수이기 때문이다. 규례에 글귀에 역사의 멍에에 묶인 사람은 영원히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영원히 영구한 생명의 도를 얻을 수 없다. 그 원인은 그들이 얻은 것은 몇천 년 동안 지켜온 더러운 물일 뿐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생명수의 공급이 없는 사람은 영원히 시체이고 영원히 사탄의 놀이개이며 영원히 지옥의 자식이다. 이러한데 하나님을 볼 수 있겠는가? 너는 역사만 지키고
제자리 걸음으로 원 상태를 유지하려고만 하면서 현 상태를 바꿔 역사를 도태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하나님과 적이 되는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 역사의 발걸음은 호호탕탕하여 용솟음치는 파도와 같고 진동하는 천둥 소리와 같은데 네가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면서 만일의 요행을 바란다면 어찌 어린 양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네가 지키고 있는 하나님이 어찌 항상 새로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미 누렇게 된 그 책 속의 글귀가 또 어찌 너를 이끌어 시대를 뛰어넘게 하겠는가? 또 어찌 하나님 역사의 발걸음을 찾게 하겠는가? 또 어찌 천당에 가게 할 수 있겠는가? 네가 손에 잡고 있는 것은 잠시 위안이 되는 글귀일 뿐 네게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니다. 네가 읽는 글귀와 경문은 너의 혀를 충실케 하는 경문일 뿐 인생을 알게 하는 천리도 더욱이 너를 온전케 되게 하는 길도 아니다. 그런 차이가 설마 너를 반성하게 할 수 없단 말인가? 네게 그 속의 비밀을 깨닫게 할 수 없단 말인가? 너는 내 스스로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오지 않으면 네가 스스로 천당에 들어가 하나님과 천륜지락을 누릴 수 있는가? 너는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그렇다면 권하겠다. 그 꿈은 멈춰야 한다. 너는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고 누가 말세에 구원 사역을 하는지 보아야 한다. 아니면 너는 영원히 진리를 얻지 못하고 영원히 생명도 얻지 못한다. 아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진리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그릇된 사람이며 그리스도가 가져온 생명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허황된 생각을 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말세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께 혐오받는 대상이라고 한다. 그리스도는 말세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대문이므로 아무도 피해갈 수 없고 아무도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온전케 될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도에 순복해야지 복만 받으려 하면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생명의 공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가 말세에 온 것은 진심으로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역은 옛 시대를 끝마치고 새 시대로 들어가기 위해 있게 된 사역이며 새 시대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인데 내가 시인하지 않을 뿐더러 정죄하거나 모독하거나 핍박을 더한다면 너는 틀림없이 영세토록 불사름을 입을 대상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이 진리와 영생을 얻는 길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아멘. 또 성경만 지키면서 말세 그리스도를 거부한 결과와 결말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맞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면 미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니까 성경만 지키지 말고 빨리 하나님의 말세 사역과 말씀을 받고 순종해야겠어요. 아멘. 그래요. 이제서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는 게 뭔지 완전히 알았네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고 재림하신 주님도 믿어야 되는 거죠. 아멘. 말세 그리스도가 주신 모든 진리를 받아들여야 영생의 말씀을 얻을 수 있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세 그리스도는 사람을 정결케 하고 구원하는 모든 진리를 발표하셨습니다. 아멘. 그 말씀은 풍성하고 사람에게 완전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눈이 뜨이고 안목이
넓어지죠. 아멘. 정말 그리스도가 진리와 길과 생명이시고 영생의 말씀이란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국도 시대에 하신 말씀은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 말씀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맞아요. 특히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남 중에서 전 우주를 향해 하신 말씀은 처음으로 인류에게 공개적으로 고백하신 것이고, 또 사람이 처음으로 온 인류에게 하신 조물주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정말 전 우주를 흔들고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건 말세의 크고 흰 보좌의 심판 사역입니다. 국도 시대는 심판의 사역을 하시는 시대입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 성품을 전 인류에게 나타내는 시대죠. 그래서 국도 시대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심판하고 정결케 하고 온전케 하시고 각종 재난으로 상선 벌악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위엄,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발표하신 사람을 정결케 하고 온전케 하는 모든 진리야말로 말세의 인류에게 주시는 영생의 말씀입니다. 바로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입니다. 너무 기쁘네요. 감사드려요. 너무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영생의 말씀을 얻어 들림받고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말세 그리스도의 심판 사역을 받아들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를 얻고 진리를 깨닫고 얻어서 정결케 되고 구원받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심판 형벌을 체험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자격이 있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계속 자신의 종교적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마지막엔 자기만 손해봅니다. 맞아요. 슬기로운 처녀는 진리를 찾고 하나님 말씀을 중시하지만 미련한 처녀는 성경의 글귀만 지키고 자기 생각만 지킵니다. 그들은 하나님 음성도 듣지 않고 진리도 찾지 않죠. 그래서 어느 날 재난에 떨어져서 슬피 울게 되죠. 후회도 소용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면 다 재난에 떨어져 징벌받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정죄하는 자들은 다 말세의 적그리스도로 이미 드러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징벌을 받을 거고 하나님을 뵐 기회가 없을 겁니다. 우리 목사 그래서 말세 사역은 사람을 부류대로 나누고 결말을 정하고 시대를 끝내는 사역이죠. 아멘. 오늘날 우리가 말세 사역을 받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 받았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하면서 정말 많은 진리를 얻었어요. 아멘. 인류를 구원하시는 3단계 역사와 그리스도의 실질, 또 진리 생명의 근원과 영생의 말씀 등등 이런 진리를 다 분명하게 인식하고 보게 됐네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진리는 정말 풍부하고 완전한 공급이 되네요. 아멘. 우린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볼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이라는 게 확신이 듭니다. 아멘. 정말 실제적으로 저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면서 아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네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정말 재림 예수십니다. 아멘. 정말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너무 많은 걸 얻게 됐습니다. 솔직히 몇십 년 믿으면서 얻은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진리의 비밀을 열어주셨습니다. 6,000년 경영 계획의 비밀과 하나님 성육신의 비밀, 또 성경의 내막과 실정, 이 각 부분의 진리를 다 천명하셨어요. 그동안 갖고 있던 문제들과 의문점을 해결해 주셨고, 더는 성경을 숭상하지 않게 해주셨고, 또 성경에 영생이 없고 그리스도만이 진리, 길, 생명인 걸 알게 해주셨어요. 아멘. 말세의 그리스도만이 영생의 말씀을 주시고, 아멘. 말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진리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젠 정말 깊이 느껴져요. 오직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과 역사를 체험해야만이 진정으로 믿는 것이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순종할 수 있네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네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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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은 바울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그렇게 증거하신 적이 없으시고 성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그 어느 선지자나 사도들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죠. 하나님이 말세에 하는 사역은 사람으로 하여금 땅에서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와 위력을 나타낼 때 만세 전부터 오늘까지 하신 말씀은 다 일일이 성취되고